자, 오늘 밤에도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 새 오디오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브레이든이 오후 내내 작업하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새 마이크랑 장비들을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새로운 변화죠. 새로운 변화.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어제 우리가 봤던 것들을 몇 가지 짚어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뉴스를 확인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이 메건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하던 연구를 아시다시피 제대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온 소식들이 좀 있네요. 소문이 무성한데 벤자민이 여전히 사망한 상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폴 베글리였던 것 같은데 그가 아직 살아있다거나 뭐 그런 말을 했었죠. 잘 모르겠네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신사숙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6년 여름쯤부터 시작해서 2027년 그리고 2018년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이것도 그 일부인데 모든 가짜 미디어와 가짜 뉴스를 압박할 것이고 그들은 아시다시피 그들이 말할 때마다 말이죠. 이건 팩트 체크 요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8년 선거를 앞두고 팩트 체크 요원들이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그 기세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기본적으로 AI 채널을 통해 이것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 다가올 일은 법률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검열을 위해서죠. 여러분을 검열하고 특정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 권리에 정면으로 맞서고 표현의 자유에 반하며 우리가 그저 말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봤는데 유럽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일론 머스크와 X 플랫폼을 뒤쫓을 겁니다. 유럽과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을 거예요. 러시아 같은 곳도 포함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모두 유럽 지역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X로 몰려가겠지만 동시에 X와 일론을 상대로 한 소송도 쏟아질 겁니다. 해당 국가들의 표현의 자유 같은 문제로 그가 자기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워터게이트 같은 스캔들을 보았습니다. 공화당과 관련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같은 스캔들이 터지려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새로운 워터게이트에 맞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닉슨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쁠 것이고 그들은 앞으로 공화당의 기세를 꺾기 위해 이것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니카 루인스키 같은 유형의 스캔들도요. 새로운 모니카 루인스키나 마릴린 멀로 같은 스캔들이 백악관에서 터지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에 맞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몇 경고들은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두 영상에서 우리가 기도해 왔듯이 쿠바를 위해 기도하고 아일랜드에 임할 대부흥과 깨우기 위한 거대한 흔들림에 대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을 마친 후에 저는 꽤 피곤했습니다. 저는 다이너스티에게 주님께서 섬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호안 같은 모든 주요 섬들 말이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곳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수확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26년에 대해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께는
다소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브랜든 이미 들은 이야기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반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2016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깨우기 위한 거대한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5가지의 큰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5가지입니다. 교회, 정치, 지각, 하늘 위, 천상,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말이죠. 5가지의 큰 흔들림입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꿇게 될 만큼 두려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0년과 2016년에 거대한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에서 폭로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할 부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의 부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캘리포니아에서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전역의 다른 교회들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작년 10월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많은 장로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떤 이들은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떠날 때 주님은 모든 장로가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들의 강단 위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설교자들이 설교단 뒤에서 설교하다가 바로 그 무대에서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교회에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단순히 은사주의자들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초교파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초교파 설교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성령 충만한 은사주의 설교자들과 예언적인 분들,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말이죠. 많은 은사주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교파를 포함해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주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깨우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기도할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기독교인 참모진들의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내의 기독교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얼굴들과 새로운 직책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기도의 덮개를 가져오는데 그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자 기도의 베테랑들로 배치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의 주변을 에워싸도록 기도의 베테랑들을 데려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도의 용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케빈 제타의 사역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는 백악관에 초대받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의 사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정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힘이 그의 뒤를 받쳐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이 쿠바 지도자가 사진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에게 어떤 주술을 부리는 것 같은 악마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그를 결승선까지 데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의 발에는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내디디며 할 수 있는 한 힘겹게 발을 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적그리스도의 의제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압박이 그를 짓누르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장기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기도로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쿠바에 대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결정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가 쿠바에 대해 무엇을 할까요? 앞으로 그는 쿠바를 어떻게 다룰까요? 그는 공개적으로 쿠바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섬의 1,0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쿠바를 뒤흔드실 강력한 성령과 불의 부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쿠바를 위해 그 섬을 위해 깨어남의 진동을 기도하고 있을 때 이틀 전밤 우리가 기도하던 그 시간대의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일어났습니다. 11시 38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을 때 쿠바의 장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격려가 됩니다. 가라 아들아, 당신을 쓰러뜨리려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당신은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굳건히 서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큰 각성이 일어나기를, 쿠바에서 큰 각성이 일어나기를,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미지근하고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이 장소들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그저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오늘 환상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매건의 물건을 챙기러 운전하고 우리가 하던 일을 하던 중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요, 죽음의 천사처럼 보였던 그 검은색 거즈 같은 것 말입니다. 얼굴이 있는 일종의 검은 거즈 같은 것이었죠. 신체 구조 같은 형체는 전혀 없었고 오직 얼굴만 있었습니다. 이 악마는 오직 얼굴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투명해 보이는 거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다시 전염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주님은 코로나는 시험 가동이었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고 다음번은 훨씬 더 강력한 코로나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억 명을 죽일 전염병이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흰 정장, 셔츠, 넥타이, 구두를 신은 사람들에게서 꿀처럼 빛나는 광채를 받습니다. 제 생각엔 그게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과 불을 끌 같은 광채로 두르고 있었고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해 그들을 죽음의 침상에서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마치 존지 레이크가 흑사병균을 손에 쥐었을 때 했던 일과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그 남자의 입에서 침과 거품을 채취해 그곳에 묻었고 그가 손을 얹어 사람들이 현미경 아래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의 손에 있던 흑사병균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졌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부족함이나 무너짐 없이 샬롬 가운데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분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 진정한 믿는 자가 되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곧 아주 급진적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 6월절이 오면 그때는 엄청난 가속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해산의 고통이 이제 2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9월 23일에 고통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고, 제가 그날에 대해 말하자 대부분 브랜든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엔이 모두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엔 오직 3명 정도만이 서서 함께 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서고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서 있습니까? 저는 대체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믿는다면 채널을 잘못 찾으신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제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하지 않듯 이스라엘 정부에 항상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지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믿지 않으신다면 말씀드렸듯 채널을 잘못 찾으신 겁니다. 구독 취소하고 나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수많은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러드 쿠슈너가 적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는 걸 압니다. 앞으로 그는 어둠의 망토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는 선구자이자 적그리스도 이전의 존재로 활동할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이 제러드 쿠슈너 위에 머물 것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과 함께 말이죠. 제가 알기로 에마뉴엘 마크롱의 임기는 올해로 끝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임기가 끝나도 그가 이 밖에서 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서 히틀러 같은 영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독일 베를린 지하에서 저주를 걸고 강령술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불러낸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을 바치고 있었죠. 저는 마어디를 소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환하는 것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요, 페르가몬 제단과 그 관련 물건들, 그리고 히틀러가 매료되었던 이 지팡이와 함께 말입니다. 이 지팡이, 이게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칼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베를린에 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악마적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식에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불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란의 새 지도자가 자신이 마하디를 불러오기 위해 코란에 의해 예언적으로 취임한 자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도울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드렸나요? 그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를 지하에서 보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흰 수염을 기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로켓 옆에 서 있었고요. 거기엔 화물이 하나 실려 있었죠. 거대한 폭탄 하나였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믿으십니까? 그가 말하는 게 들렸는데 영어로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흰 수염에 머리에 흰 터번을 두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죠. 이슬람의 예언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슬람 예언에 있다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죠. 그가 묻더군요. 우리가 정말 그 시대에 와 있다고 믿으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의 시선을 어떻게 돌릴지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마흐디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제가 본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에 있었어요. 그들은 한 과학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 같은 메가톤급 폭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묻더군요. 우리가 숨겨둔 것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믿나? 우리가 가진 걸 믿나? 우리에겐 하나가 있네. 그게 작동할 거라고 믿나?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테스트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동 가능한 폭탄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버스만큼 긴 검은색 특수 로켓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물건을 실으려고 했던 로켓이죠. 그들이 계획을 세우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켓 옆에는 생화학 무기가 가득 담긴 통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담에게서 온 것이다. 그것들이 바로 그들이 찾지 못했던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란으로 갔죠. Y자가 적힌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생물학 쪽은 잘 모르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 일부는 머스터드 가스 같았어요.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이 몸의 피부를 녹여버리더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등이 경련하며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저는 아주 사악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들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산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북동쪽 산들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는 쿠바의 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곧 해방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4시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24시간 아니라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24시간 이내에 그렇게 될 것이고 모두가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던 올가미가 그들을 끌어내리던 것이 풀려날 것이고 그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사탄의 오컬트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섬을 덮고 있던 이 악마의 장막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쿠바 국민들에게 큰 부흥을 가져다 주리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외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수만 명을 거느릴 것이고 다윗이 있을 것이며 아니 사울이 수천 명을 거느릴 것입니다. 2028년이 되기 위해 그와 비교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2028년이 되기 위해 그와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명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다른 한 명은 꼬리만 쫓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 지켜봅시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고 Clarity X가 통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 결의 혁명을 위한 Clarity Act 말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Save America Act를 완수하도록 말이죠.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으니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지에서 벗어나 이것에 투표해야 합니다.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끝냈어야 합니다. 완료되었어야 하죠. 이미 투표가 끝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반역자이고 누가 우리 국가를 위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역자들은 투표로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리너이자 공화당원으로 이에 반대한다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제 당신이 떠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리에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목사님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아시다시피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계셨습니다. 공직에 출마하여 주님의 손길로 승리할 사람들의 마음 말이죠. 어젯밤 하와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와이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한 하와이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체격이 건장해 보였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문화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말입니다. 사실 저는 하와이 문화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클라호마의 우리 문화, 소위 레드넥이라 불리는 그런 문화는 잘 알지만요. 하지만 아직 하와이 문화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하와이 제도에 큰 영향력을 미칠 누군가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위에 주술의 형태를 띤 어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하와이를 덮고 있는 이 오컬트적인 존재는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무언가 결부된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와이에서 거대한 화산들이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일랜드에서 세우시는 단 한두 명의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가 뚫리는 것을 보았고 주님의 영광이 아일랜드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즉 소금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였나, 브레이든? 어제의 일은 그게 전부였지. 더블린 말이야? 아일랜드 더블린을 봤잖아. 맞아. 아일랜드에 대해 얘기했지. 그게 다였지? 그게 다인 것 같네. 그게 다인 것 같아. 그래. 그러니 이 내용이 여러분께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43명, 42명이 라이브 중에 거듭났습니다. 아직 인원수를 다 세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브레이든 댓글창에서 지난 영상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해봐요. 라이브 중에 구원받은 분들 말고요. 정말 기쁩니다. 어젯밤에 42명이 거듭났고 그저께 밤에는 70명 넘게 거듭났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 많은 분이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단순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도 채널을 운영하며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주님께서 노젓는 자들을 불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보았는데 옛날 바이킹 배처럼 노가 달려 있었죠. 돛도 있었지만 그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옛날 배들처럼 노를 저었죠. 모두가 모여서 이 거대한 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노를 하나씩 잡고 다 같이 노를 저으며 밀고 당기고 있었거든요. 기도 중에 그 모습을 보았고
주님은 노 젓는 자들을 오라고 불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죠.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 되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이 배에 각자의 몫을 보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필요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현실에서 보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탄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탄생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오고 보좌 앞에서 나와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배의 노를 저을 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했지만 먼저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하며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쾅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성령과 불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네요. 이 마지막 때의 군대라는 배를 저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고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기들을 보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부패한 교회라면 원래 다니던 곳으로 모두가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어떤 사소한 의견 차이를 겪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멈춰서 생각해보면 아마 기억도 안 날걸요. 브랜든 내가 왜 떠났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라고 하겠죠.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내가 왜 그 교회를 떠났지? 뭐 때문에 화가 났었지? 뭐가 그렇게 짜증났었지? 정말로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는데도 단지 짜증이 났다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이유조차 되지 못할 겁니다. 글쎄요, 목사님, 설교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왔어요. 같은 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분들입니다. 목사가 나쁜 짓을 해서 난 여기서 나갈래라고 하는 그런 스캔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당신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제게 시편 92편 13절과 14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는 그들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훌륭하고 값진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성하고 번성합니다. 기분, 나쁜 일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클립보드 자매의 뜬 소문에 화를 내며 글쎄 클립보드 자매님, 제가 다른 클립보드 자매님한테 들었는데 그 자매님이 또 다른 자매님이랑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하지 않았죠. 모두가 참견쟁이가 되어 당신에게 와서 그녀가 한 말을 전하고 말이 와전되어 제가 보라색이라고 한 게 엉뚱한 색으로 변했는데 정작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모르면서 말. 그러고는 갑자기 난 여기서 나갈 거야 라고 합니다. 거봐, 여기 뭔가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 난 그만둘래라고 하면서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풍성한 사람들은 열매가 가득하죠.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교회, 즉 주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번성할 거예요. 겨우 버티며 살 거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즐겨 순종하는 자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했죠. 땅의 소산을 못 누리고 겨우 버티며 힘들게 산다면 얼마나 즐겨 순종했는지 돌아보세요. 마음이 있나요?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순종하는지. 그러니 마음을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내가 즐겨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땅의 소산을 먹을 자격이 되는가? 성경은 즐겨 순종하는 자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물어야 합니다. 내가 땅의 소산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난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할까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즐겨 순종하고 있는가?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 사역이나 교회에 헌신하라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난갈래요 하는 식이죠. 다시 즐겨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모든 일이 항상 육신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늘 자문합니다. 내가 즐겨 순종하고 있는가?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번성할 겁니다. 난 번성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난 번성할 겁니다. 기분이 상할 때조차 저는 씨앗을 심습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자,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들을 축복하세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육신이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늘 말하죠. 어디에 심겼는지 확인하라고요. 어느 교회에 다니며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나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러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있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요. 완벽한 사모님도 없습니다. 집사회가 있다면 완벽한 집사회도 없죠. 누구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중이죠. 지금 교회를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가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 온도 조절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땅에 좋은 것을 먹고 있나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고 계신가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나요? 제 온도 조절기가 항상 그분과 맞나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고 계신가요? 11조와 헌금을 어디에 드리고 계신가요?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해야 할 곳에서 그것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씨를 심는 농부와 같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시죠. 그렇죠? 농부는 항상 여기가 내가 심을 곳이라는 걸 압니다. 이 밭에 제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좋은 거름이거나 나쁜 토양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토양이 비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심으면 풍작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측정합니다. 무엇이 토양을 좋게 만드나요? 무엇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나요? 무엇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100배가 되게 하나요? 어떤 씨앗은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나쁜 토양이죠.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죠. 저는 금식과 기도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적인 벽을 세우는 그 변명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소한 일을 큰 일처럼 부풀리려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곳에 열매가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걸 압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양들을 맡기십니다. 대형 교회에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때 많은 경우에 그들은 어린 양들을 키우며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양을 때리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을 괴롭히지 않게 하실 겁니다. 올바르게 대하도록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지켜봅니다. 파수꾼으로서 저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매일 제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흐름이에요. 꼭 지적할 필요 없고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끔 몇몇 교회에만 보내셨고 뒤에 앉으면 목사님이 와서 누구냐고 물어요. 주님이 교회에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를 쳐다보며 알겠습니다라고 하죠. 그가 원하듯이요. 이제 가셔도 돼요. 그거 아세요? 6달 뒤에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게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어요. 살도 빼고 있고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주변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매일 걸음수를 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만 보를 거라고 하더군요. 전 세상에 그게 대체 얼마야 싶었죠. 그게 대체 몇 걸음이나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1마일당 2,000보 정도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호일했죠. 좋아요. 그래서 걷고 걸음수 채우며 노력 중입니다. 육신이란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신나고 흥미진진해지네요. 오늘 밤에 전 샐러드를 먹었는데 다들 생일 케이크를 먹고 있더군요. 전 그걸 보면서 정말 괴롭다고 생각했죠. 브레이든에게 말했어요. 케이크 맛이 어떠냐고 물었죠. 얘야,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그렇게 맛있진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 제 눈엔 맛있어 보인다고 그랬죠. 치즈케이크 팩토리 제품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거기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매건이 손에 잔뜩 묻혀서 먹으며 손을 핥고 있더라고요. 전 예수님 저 인도 왔어서 했죠. 전 괜찮다 했어요. 얘야 생일 케이크 맛있게 먹어. 아빠는 그냥 샐러리 한 조각 먹으면서 너희가 먹는 걸 보고 먹는 척이나 할게. 하지만 전해냈습니다. 잘 견뎌냈죠. 항상 쉽지만은 않네요. 그게 뭐였죠? 치토스 캐릭터 치즈처럼 느끼하게 살기 쉽지 않죠. 이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경고하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브랜든 난 당신 말을 하나도 안 믿어라고 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전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다고 느끼는 대로 계속 경고의 북을 울리러 온 겁니다.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편으로 편지도 받고 이메일도 받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죠. 우리가 대환난을 겪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책 한 권 분량으로 써보내죠. 교회의 휴거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저에게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다른 신학적 견해들을 늘어놓으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전 대체 그런 걸 어디서 찾아냈냐고 묻죠. 어떤 유튜버들은 난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죠. 전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장로님들과 이야기해봐도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뭐 괜찮다고 하죠. 사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전 사람들과 신학 논쟁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전릭 레너나 빌리 브림, 페리스톤 같은 분들을 따르려 노력합니다. 헬라어 지식 같은 것들을 잘 접목하신 분들 말이죠.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잘 정리해서 하나로 엮어내시는데 그걸 보면 정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어 성경이랑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놓고 보면 이제 알겠네 하게 되죠. 어떤 분들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이건 7번은 들어야겠다 싶어요. 아시죠? 찰스 캡스도 정말 훌륭했고 종말론을 잘 가르치셨고 힐튼 서튼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그런 걸 가르치는 유명한 성경교사들이라고 해서 항상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분은 저렇게 가르쳐도 서로 친구였고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했죠. 아시잖아요?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갔을 뿐이죠. 이제 그분들은 여기 안 계세요. 모두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서로 사랑했고 잘 지냈습니다. 다투거나 불화하지 않았죠. 말씀드렸듯이 굳이 못되게 굴지 않고도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로 신학을 통해 배운 점입니다. 전 그냥 제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제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해요. 요즘 존 비비어의 책을 읽고 있는데 왕이 오신다라는 책이죠. 정말 최고예요. 아시죠? 그분도 같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분도 믿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릭 레너를 포함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실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점검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쯤이신가요? 발목이나 허리까지 잠기셨나요? 무릎까지 잠기셨나요? 머리 끝까지 잠기셨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헤엄치고 계신가요? 호수 바닥 깊은 곳에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요? 가장 깊은 곳에 계신가요? 그 생명수를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으신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셨나요? 신앙이 퇴보하셨나요? 마음이 식으셨나요? 성경은 차라리 뜨겁거나 차갑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미지근하면 입에서 뱉어내시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최근에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그녀는 전직 마녀였다고 해요. 그러다 거듭나게 되었죠. 어떤 이교도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렸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름으로 집을 축복하는 법을 전하고 있어요. 전직 마녀였던 이 젊은 여성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브랜든, 내가 오컬트 세력을 쫓고 있다. 내가 마녀들을 찾아가고 있다. 내가 마법사들을 찾아가고 있다. 내가 강령술사들을 찾아가고 있다. 그들을 찾아가고 사랑한다. 그들 모두가 거듭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크래프트 투 크라이스트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했죠. 물론 그녀가 하는 말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들어본 게 아니라서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몇 가지 것들, 즉 집에 기름을 바르고 보혈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보혈 위에 서는 것에 대해 저는 흥분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요즘 많은 교회는 권세에 대해서나 이 기름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 이걸 가지고 다녀요. 이게 바로 그거죠. 어디에나 두었습니다. 기름이 있어요. 침실에도 기름이 있고요. 어디에나 기름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가 다 있죠. 그리고 매일 아이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매일 항상 집에 기름을 바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꽤 자주요. 과장하고 싶진 않지만 꽤 자주 합니다. 제 차들에도 바르고요. 저 자신에게도 바릅니다. 집에도 바르고요. 말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아들에게 바르고 아내에게도 바릅니다. 아이에게도 바르죠.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함께 영의 영역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도 그것에 아주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찬을 합니다. 성찬거리가 아주 많아요. 성찬에 성찬을 더할 정도로 많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시편 91편과 시편 23편이 계시가 없다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내면 깊숙이 기둥처럼 세워질 때만이 유일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는 늦은 밤이었는데 마법과 저주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저걸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돌아온 마녀였던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더군요. 그녀가 나쁜 짓, 즉 마법을 부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셨다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하지만 전 그냥 와, 하나님은 어두운 일을 행하는 흑마술사들까지도 찾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얘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사랑한다. 내 삶을 위한 계획이 있단다. 내 삶을 위한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이건 그게 아니야. 네가 여기서 마법을 부리고 저주를 내리며 하는 이 모든 일들 말이다. 이건 내가 너를 위해 세운 계획이 아니란다.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단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젊은 여성과 비슷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방황하는 당신, 마녀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늘 여기 있죠. 제가 그의 방송 망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네요. 저를 대적하려는 모든 말들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제 삶에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이유 없는 저주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려는 겁니다. 그녀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있잖아요. 마녀가 저주를 보내면 다시 그 마녀에게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말하길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두운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술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악마는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어차피 악마는 마녀의 편도 아니기에 자동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는 당신을 미워하는 만큼 그들도 미워합니다. 그는 그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관없이 당신은 그저 보혈과 함께 그곳에 서 있으면 됩니다. 악마는 자동으로 죽이고 훔치고 파괴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의 운영 방식의 전부입니다. 파괴하고 싶어 하죠. 누구든 무엇이든요. 그는 비열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브랜든, 너는 그저 나와 함께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방패와 같아서 그냥 튕겨나갈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역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역장입니다. 쾅 하고 튕겨나갑니다. 고무공을 건물에 던지면 공이 자동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튕겨나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아들아, 네가 그 덮개 아래 보혈 속에 서 있기에 그들이 공을 던지면 공은 다시 튀어오른다. 너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저 고개를 높이 들고 그곳에 서 있어라. 은혜의 보좌로 더 높이 올라오너라. 더 높이 올라오너라, 브랜든. 이제 올라올 시간이야.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오너라. 그분은 고무공처럼 항상 다시 튀어오른다고 하셨죠. 고무공을 던지면 팅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테니스 공이든 뭐든 말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계속 서 있으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혀를 이 마지막 날에 정죄합니다. 그것은 우리 발 아래 떨어지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보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젊은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나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네. 예수님께서 오컬트 임무 중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마법을 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어두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약에 빠졌거나 마약을 팔거나 포주이거나 매춘부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항상 어두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어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밤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브랜든, 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알다시피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나쁜 걸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다시피 여러분은 악마의 상추를 피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매일 피우며 항상 취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맑은 정신이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맑은 정신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포르노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괜찮아. 그냥 작은 죄일 뿐이야. 하지만 모든 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모든 죄는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죄가요.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모든 죄, 그 죄가 문을 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클립보드 자매님이 또 저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모든 죄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그 성경 구절이요. 클립보드 자매님이 저에게 돌을 던지는 걸 원치 않으니 성경을 잘못 인용하지 않도록 그 구절을 찾아보세요. 어떤 것도 결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맞나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나 두려움이나 능력 등 그 어떤 피조물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믿는 자를요. 죄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외우려 노력한 이 성경 구절들이 제 안에서 나옵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고백하는 자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새롭고 깨끗한 시작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새롭고 깨끗한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밤입니다. 그 젊은 여성이 자신이 마녀였고 타로카드 점술가였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녀는 흑마술을 부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유체 이탈의 흑마술이라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녀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도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도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브레이든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도 구원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어둡다고 생각할지라도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보혈 아래 덮인다는 것을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만나는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삶은 끝이야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진심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진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다면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댓글창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히 기도만 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라고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면 그분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저 이 간단한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온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는 사탄에게 등을 돌리고 제가 맺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계약에 등을 돌립니다. 그에게 영혼을 팔았거나 어둠의 일을 했던 것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섭니다. 그 계약들을 파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들을 끊어냅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밤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밤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깨끗이 씻겨졌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아들 혹은 딸임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이 제게 새로운 날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아멘.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더라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낙원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일요일과 수요일에 교회에 가십시오. 그건 목사님께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들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세요. 저는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든 이곳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매일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의 결정을 축하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기도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셨다면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최고의 일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동안 많은 분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는 6,700명 여러분,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네요. 6,700명도요. 6,700명 모두예요. 얼마나 구원받았나요? 누구 없나요? 그 다음에는 성찬식을 하고 튜빙을 하러 갑시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오컬트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셨거든요. 브랜든, 내가 그들을 오컬트에서 끌어낼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는 히스패닉이었던 존이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히스패닉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났고 오컬트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밤 지금까지 46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46명입니다. 어제 밤에는 42명이었죠. 멋진 일이네요. 그게 뭐죠? 도메인 이름이에요. 진짜 외계인을 위한 aliens.gov라고요? 네. 세상에 제가 이런 일이 올 거라고 말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2014년에 말씀하시길 그분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외계인이 TV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외계인이 오는 걸 봤어요. 그건 악마 같은 타락한 존재였어요. 악마 같은 네피림처럼요. TV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어둠의 영 같은 존재가 거기 나올 거예요. 아마도 CNN일 거예요. 팍스가 그럴 리는 없으니 CNN이나 어쩌면 MSNBC일 가능성이 높겠죠. MSNBC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 존재와 친구가 되어서 이봐 우리 아는 사이잖아 하며 아는 척하겠죠. 전에도 본 적 있어. 정말이야. 아, 잊어버리세요. CNN 기자가 묻겠죠. 강령회에서 당신을 본 적 없나요?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곧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미친 짓이네요, 브레이든. 그러니까 외계인 웹사이트가 있다라는 거군요. 네, 도메인 이름 같은 거니까 웹사이트인 셈이죠. 그들이 샀어요. 왜요? 그들이 샀다니까요. 정부가 샀어요. 닷거브잖아요. 정부가 한 거예요. aliens.gov 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만이 오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속이려 할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실 건가요? 묻고 싶네요.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신가요? 거대한 기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비행 접시를 봤다고 말했죠. 가짜 외계인 우주선처럼 생긴 거요. 그게 바티칸 상공에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엔 마야 신전 위에 나타날 텐데 사람들은 감탄하며 지구에 온 걸 환영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겠죠. 다들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아시다시피 은박지 모자를 쓴 사람들처럼요. 저는 이 거대한 기만이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전 이게 그저 타락한 천사들, 네피림 같은 어둠의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 경고하려고 노력해 왔죠? 예수님께서 이런 어두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말이죠.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인들이 있었고 온갖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셨습니다. 홍수로요. 이번에는 불로 하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진노 아래 놓이지 않기로 정해진 믿음 있는 신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은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믿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배에 타야 해요. 그래서 방금 결심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뭐죠? 그가 체스 게임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와. 네? 와. 이건 아주 높은 수준의 거대한 체스 게임입니다. 이건 아주 높은 수준의 거대한 체스 게임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체스죠.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저는 아주 똑똑한 선수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능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니에요. 네? 제이미 크로켓, 제스민 크로켓, 그녀의 그룹 트럼프 뭐라고 했죠? 이게 그에겐 체스 같다고 했잖아요. 그가 방금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예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든이 그걸 꺼냈어요. 체스 얘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가 깊이 생각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체스 두는 걸 봤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주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네. 삼자 대면에 대한 거였죠. 맞죠? 네. 전화 대 전화 예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는 체스를 두고 있지만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죠. 네. 네, 그는 그걸 품고 있어요. 그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브레이든. 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체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한 건 2025년 3월 23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피곤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라크 주변의 피해 울타리를 우리는 트럼프를 위한 지혜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요. 마치 체스 경기와 같습니다. 영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의 마음을 위한 지혜를 기도합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타락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 주위에 울타리가 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당신을 통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당신을 통해 생각합니다.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은 새로운 결과를 낳고 저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체스처럼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수 앞을 말이 단 한 수만이 아닙니다. 말을 움직이기 전에 다른 수들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 수를 두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항상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저 한 번에 한 수씩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5수씩 두는 것입니다. 그가 보입니다. 그는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보입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려 하네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려 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속임수예요. 보입니다. 네, 잘 보이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분명하게 보여요. 여러분의 정신을 딴 데 팔려고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들이 산속에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속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인질들이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모든 인질들이 반드시 무사히 풀려나야 한다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리고 힘주어 선포합니다. 정말이지 그 산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질들이 풀려나기를 선포합니다. 그 산속에 정말로 있어요. 거의 1년 전 오늘이네요. 아직 1년은 안 됐어요. 오늘이 18일이니까요. 네, 다 되어가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건 체스 경기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가 똑같이 말했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대통령이 이건 체스 경기라고 합니다. 그는 체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여러분. 그가 이게 뭔지 말해주고 있죠? 이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체스 게임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미래를 봤습니다. 네?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오늘 뉴스에 나오고 있네요. 거의 1년 전 오늘과 똑같습니다. 거의요. 다시 말해보세요. 이건 체스 게임입니다. 이건 거대한 체스 게임이에요. 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인해 감사합니다. 그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는 지금 머릿속으로 그것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 영역에서 그것을 붙잡아 이끕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그것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끕니다. 신성한 계획, 즉 바로 통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신성한 계획입니다. 우리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벌집을 건드리려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고 있네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매일 말이죠. 우린 그냥 당신 발치에 앉아 있어요. 아들 단백질 쉐이크 줄래? 오늘 칼로리 충분히 못 먹었어.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그냥 그 단백질이랑 그거 좀 가져다 줘. 난 괜찮아? 기분이 좀 알다시피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 주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몸을 취하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로우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밤 당신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어떤 사탄이나 마귀의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굴복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귀와 눈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몸을 받습니다. 주님, 보혈을 취함. 우리가 보혈을 귀히 여기면 보혈이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그 보혈을 귀히 여기며 아버지, 우리 주위의 보혈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권능이 결코 쇠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탄아, 너는 우리 발 아래 있다. 주님,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잃어버린 자들을 데려오는 사명을 완수할 지혜를 주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보혈을 취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야, 이건 온통 엉터리지만 그래도 뭐라도 되긴 하네요. 단백질 24g입니다. 빨리 마셔야 할 때마다 이걸 마셔요. 칼로리를 150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뺄 지방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살을 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7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먹었을 때는 좋아,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라고 생각하죠. 아, 주님, 육신이여,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가 정말 기대되네요. 제가 그걸 보았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천년 왕국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를 천년 왕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면 전 모든 것을 둘러보겠죠. 지금까지 4-5번 정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가 그 천년 왕국을 보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정말 장관일 거예요. 천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정말 놀라울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거의 다 왔음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누가 튜빙 하러 갈까요? 좋아요. 다 마셨네요. 재미있었어요. 물 있어요? 난 괜찮다, 아들아. 이게 있으니까. 아버지, 그 보혈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